진노는 잠시, 사랑은 영원히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묵상도 하면서 금요일과 주일 새벽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이사야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40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54장, 이제 회복의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이제 그 가까워져 가는 시간에 다다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마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인해 버림받은 여인을, 아내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이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 것처럼 결혼 관계로 오늘 본문을 묘사해내고 있죠. 아내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남편인에게 버림을 받고 바벨론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의 포인트는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볼 때 회복하면 우리는 먼저 내 개인의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복은 내 개인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 직장의 회복, 내 일터의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우리가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현재의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불임을 경험한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리브가는 나중에 아이를 20년 뒤에 정도에 출산하기도 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들 모두 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을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하나님의 복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출산을 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외로움과 고통, 이것은 불임의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불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임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의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남편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무슨 관계 회복이요? 깨어진 관계 회복.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일터에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에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에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세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버림받아 괴로움과 아이를 낳지 못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인데 남편이 있는 어떤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아진대요. 가능한 일입니까? 남편이 있는 자식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상황과 지금 너의 모습은 아이를 낳지 못해 상고를 겪지 못해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버림받은 열매 맺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해 줄 거야. 그러니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노래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수치와 부끄러운 치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와 치욕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요? 첫 번째, 그들이 딸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기근이 들자 온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여 사는데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해요. 노예에서의 애굽 생활이 그들이 젊었을 때 겪었던 첫 번째 수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두 번째 수치 치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과부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수치와 치욕,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정말로 겪었던 수치와 치욕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를 겪지 못해 버림받았던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음소리에 아무런 응답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 바로 이들에게 가장 큰 수치요, 치욕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수치요 치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내 믿음이 점점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직감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수치를 느껴요. 우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치와 버림당함의 슬픔과 좌절과 고난의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의 수치와 그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때의 그 수치와 그때의 그 치욕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덮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놀라지 마. 그때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다 덮어버릴 만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거야. 하나님은 치욕과 수치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치와 치욕,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치와 치욕은 잠시일 뿐이고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잠시는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했던 시절, 그것이 눈 깜짝할 사이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과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시절만 무려 70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기록해요. 70년, 한 사람의 인생의 세월로 생각하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래요.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부를 왜 하나님은 잠시라고 말할까요? 인간에게는 길면 70, 80, 90이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세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70년은 잠시일 뿐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70년은 잠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돌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삽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들의 우상만 섬겼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전쟁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니 버티지 못하고 때로는 애굽,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 여기저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 세월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벨론에 포로 들어갈까지예요. 수백 년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도요, 잠시인 게 맞아요. 우리는 잠시의 고통을 못 참아야 해요. 잠시만 힘들어도
잠깐만 힘들어도, 잠깐만 슬퍼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잠깐일 뿐인데, 잠시일 뿐인데 우리는 그 잠시를 못 견디고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는 그 잠시를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잠시만 힘들어도, 잠시만 불평해도, 잠시만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놓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는 잠시, 큰 은혜, 영원하신 사랑, 자비. 잠시인 진노를 큰 사랑과 영원하신 자비로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와 큰 사랑, 영원한 자비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는 잠시일 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니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의 진노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진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지면 하나님의 큰 사랑은 뭐가 됩니까? 진노는 잠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다는 사실, 그것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의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회복은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한, 출산을 겪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회복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삶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뭐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펴고 말뚝을 밟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만한 성읍으로 다시금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니 그 회복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일터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됐다 해서 나만 좋고 끝난다면 회복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내 회복으로 말미암아 일터가 회복되고 내 회복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객관적 사실, 주관적 사실, 상호 주관적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객관적 사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은 눈으로 계속해서 관찰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관찰이 가능하니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어요.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그래서 무게를 달고 계속해서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주관적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아는 거예요. 나에게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호 주관적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느낌, 그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사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상대방에도 사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호 주관적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건 상호 주관적 사실이에요.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니 우리 가정에서 아빠가 하나님과 회복됐구나 라는 게 느껴지며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니 일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변했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네. 그 사람에게 그 영향이 흘러가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뭔가 달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복되니 그 회복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상호 주관적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공감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덮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은 가능하다고 하던데 군대에서나 가능할 법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가 떠나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떠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노가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금 회복해 해서 열매 맺지 못했지만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장막터를 넓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진노보다 너희 부끄러움과 수치보다 더 큰 사랑과 영원한 자비로 그 모든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해줄게. 진노는 잠시이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놀라지 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 회복은 나 개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법하죠. 이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4장 앞에 있는 53장에 나와요. 이사야 54장 앞에 있는 53장은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4절부터 5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순환, 여호와 종의 순환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총 6번에 걸쳐서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나중에서야 믿게 된 어떤 공동체를 말해요. 오늘날로 치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받는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사실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유를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 그러지?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그래. 교회 가면 죄인이라 하니까 가기 싫다. 나는 분명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할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는 무슨 죄가 있는지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됨을 깨달아야 죄 씻음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죄인됨을 깨달아야 이 죄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욕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감사를 갖게 돼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죄인됨의 깨달음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고 죄인됨의 깨달음 없이 영적인 예배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과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회복, 나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꼭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나음을 얻게 하실 것이다. 비로소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4번씩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에 꼭 붙어있는 한 가지의 말씀, 4번이나 반복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하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진짜야. 내가 말했잖아. 진짜 해준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회복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믿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모든 것 다 끝나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지금 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다고 같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노는 잠시일 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잠깐의 진노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